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예수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며 그렇지 못할 때 죄의 저주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의는 축복이요, 불의는 저주이며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요 저주가 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불의한 자요 죄의 종일 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절규하신 우리 주님의 외침과 같이 죄의 저주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축복이 되어 불의와 저주 가운데 오히려 생명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쉼없는 기도로 사셨던 우리 주님이 드러내신 삶의 전형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의와 생명에 이르는 축복의 길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여신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순종이었기에 그래서 복음에 순복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합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구원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을 향해 그의 고통을 호소했으며 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의 인내였고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는 그 삶의 평안과 풍족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으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는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했던 욥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양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욥이 바라본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언제나 욥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욥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것이 욥의 지혜였고 그 아는 바대로 살아갔던 것이 욥의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여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들이 세상의 공의와 세상의 섭리 안에서 지혜를 찾을 때 욥은 오로지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친구들과 달랐던 욥의 한 가지였습니다. 욥이 칭찬받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님 되심, 그것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결과는 배나 더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하는 자각과 성찰, 그렇기에 고난 이후 욥이 획득한 최고의 축복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였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거나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누리는 이 세계와의 교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음을 일깨우는 자각, 그 성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기도가 거룩한 찔림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에게 속하여 있는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간구도 있고 기도도 있으며 도고와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그 종류와 형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자신에 대한 성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확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기도법과 잘못된 기도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거란 믿으며 기도에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의 확신처럼 믿는 자에게 기도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나님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와 올바른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연락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를 자각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 확신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그 선하심과 크신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거하는 자임을 알며 기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원하여 태어난 적 없는 우리요.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무게를 지고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봄 아래
거하게 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고민하는 세상에 속한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이들이 지켜야만 하는 단 하나의 법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이미 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이기에 우리에게는 놀라고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놀라 오그라들며 두려움에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잠히 그 나라의 법에 순복하여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나라를 살아가며 서로 사랑함으로 그 나라로 살아갑니다.